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의 근거로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아멘.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소위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여서 그걸 찾아본 게 아니라 또 썸네일이 너무 강력해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역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막 같이 찬양도 하고 할 때에 정말 그 사역자들이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아픈 자들이 병 고침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영상에 보면 커다란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기 위해 또 체험하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며 또 흥분의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영상을 제가 쭉 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 집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회를 떠나고 나서 집에 가거나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정작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영상의 말미에 보면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가 왜 이런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런 기적이 너무 좋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이 집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교회를 또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런 집회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만 쫓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소홀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스스로 말씀을 따라 점검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가고 있구나 잘 가지 못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적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자체가 기적인데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또 오로지 물리적인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대뇌에 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 체험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체험 뒤에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그 전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 말씀 60절에서 69절에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랐던 무리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떠나가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했고 또 무엇이 그들을 따르게 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나간 자들은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합하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소름이 돋았고 흥분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리고 내 삶이 좀 더 풍요롭고 또 내 삶이 안정되어지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기적을 보고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먹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에서 6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자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간혹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떠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였으며 또 거리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걸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세기의 교부 중 한 명이었고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그는 바닷가를 한창 거니고 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구덩이를 파고 그 밀려오는 파도에 물을 담아 그 구덩이를 계속 채우는 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무 궁금해서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니? 하니까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바닷물을 다 퍼서 여기 넣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어거스틴은 다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느냐, 이것이 이 삼위일체가 합리적이냐, 또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냐만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사실인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안 하냐, 또 내 마음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 그리고 또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어려워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떻습니까? 되게 시끄럽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로서 모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또 그들은 또 조용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본 기적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흥분함에 따라 한화하고 큰 소리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때 하나하고 했던 그 함성 소리가 순식간에 조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후에 조용했을 때 그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 몇몇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제자들한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기적도 보여주었고 내가 영생을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67절에서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그는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배너 아시는지요? 배너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작가는 남북 전쟁 당시 장군이었던 누 웰레스가 만든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소설을 만들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부하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부하의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인가솔이라고 하는데 그 인가솔이 그 누 웰레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군님,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는 허튼 소리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친구를 멋진 연애장이로 만들어서 소설을 쓰면 잘 팔리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웰레스 장군이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그거 참 좋겠고 참 훌륭한 소설이 되겠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웰레스가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전에 기차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재로 삼아서 그가 연애쟁이로 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이게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겠지라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웰레스는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때도
그 당시에 그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라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었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야 됐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지까지 가서 소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도서관과 또 성지에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소설의 원고가 끝났을 때 처음에 계획했던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소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장을 끝낼 무렵에 그가 엎드려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설가 웰레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노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랑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믿음으로는 이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독을 해도 그것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들 모두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흩어졌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도 오늘 떠나간 무리들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이 쉽고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난생 처음 들어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긴 힘든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제 첫 설교가 아마 목사님께서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얘기하시고 자꾸 저보고 저한테 죄인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 설교를 했었을 때 여러분 제가 과연 믿었을까요? 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도망 안 간 것이 그 설교를 듣고 도망 안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니까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국에 있는 집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친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교회도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성경책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딱 첫 페이지를 들었는데 그때 마침 형이 저에게 주신 성경이 또 우리말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말씀을 펴고 보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간 나이가 26살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진화론이 맞다고 철석까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진화론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 창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원숭이가 지나면서 사람이 된 걸로 믿었고 당연히 이 우주가 빅뱅 이론으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세기 1장 1절을 보았을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뒤의 말씀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구약도 물론이고 신약은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진짜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창조라는 개념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지식으로 믿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지식에는 오직 진화론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성경을 많이 봐서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이 말씀을 믿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떠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또 어렵고 마음에 걸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기적만을 쫓았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큰비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기준으로 되고 또 이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